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3절에서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도둑질 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놀라셨나 봐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이 시 한 편 소개해드리면 아마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실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종옥 시인의 어떤 도둑질입니다. 어떤 도둑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껏 나는 칠순 노모의 김치를 먹고 있다. 음식 비법을 전수하기 싫은 이름난 식당 주인처럼 도대체 내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고 해치워버린다. 김장에 났으니 가져가거라. 돌멩이 맞을 소리지만 왜 그랬냐고 날 부르지 그랬냐고 하면서도 1시간 후에는 소유산쯤을 지나고 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 철 대문을 요란스럽게 열고 들어가 고구마, 마늘, 김치, 만두, 가래떡을 한아름 들고 나온다. 도둑질을 당당하게 하고 나온다. 아마 나는 엄마의 인생에서 알토란 같은 시간을 도둑질했을 것이다. 단번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서너 번의 분절로 허리 펴 선 자리, 발끝마저 점점 흐릿해지는 엄마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도둑질 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엉뚱한 질문은 아니죠. 시집간 딸은 다 모두 뭐라 그러죠? 제가 직접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말이에요. 예, 시집간 딸은 모두 도둑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듯이 자식들은 당당하게 부모의 것과 부모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어머니의 힘, 그 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좀 방해될까 봐 앞서 제자들이 앞서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밀 이삭을 꺾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건수 하나 잡은 거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시비를 거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기 쉽도록 예수님에게 길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이유는 제자들이 그냥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자른 행위, 손으로 비빈 행동, 이거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궁금증이 하나도 없으세요? 벌써 성경 1독, 5독, 10독, 100독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구나. 아, 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셨습니까? 저는 참 궁금증이 많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셨던 일이 뭡니까?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밀밭에 있어요. 회당에 계시는 게 아니라 밀밭을 가로질러 가고 계십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왜 하필 길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것일까요? 회당에 빨리 가기 위해 지름길처럼 이용하신 것일까요? 스승 예수가 걸어가기 편하도록 제자들이 앞장서서 이삭을 꺾으며 길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빨리 걸어가야 할 일이라면 제자들은 빨리 지나가야죠. 왜 하필 이삭을 꺾어서 그걸 비벼가지고 또 입에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밭까지 나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진정 예수의 스토커란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뭘 하셨다고요? 회당에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회당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조용히 성경 읽으시면 참 좋을 텐데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알려주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을 고수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가르치신다고 이들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올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지 않으셔도 이미 바뀌었겠죠. 보십시오. 다음 주 말씀도 안식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리새인들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어느 쪽 사투리로 말하면 징하게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인지 알아봐야겠죠.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을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몇째 날까지 일을 하셨다고요?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마치셨답니다. 그리고 언제 안식하셨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답니다.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조금씩 다르게 나오죠. 일단 이렇게 되면
율법 해석학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랍비들, 이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이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으니 그냥 집에 누워서 쉬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회당에는 가야 하지 않을까? 쉬라고 했는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쉬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회당까지 걸어가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읽고 들고 읽는 것은 모두 행동이니 쉬는 것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안식일에 식기에 음식을 담는 행위는 괜찮은가? 포크와 칼을 사용하여 식사하는 것도 행동의 일부분인데 쉬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보셨어요? 실제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처럼 여러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또 질문에 이런 질문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만듭니다. 그래야 해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39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해석을 붙이는 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해결책으로 그들이 제시한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걸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회당이 마을 중심에 있으니 대략 왕복 3,000보 정도 걷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 이상 걷는 것은 행위이니 법을 어기는 것이다. 식기구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불을 피워 음식을 데우거나 식탁에 초를 켜는 것은 행동이니 법을 어기는 것이다. 식사를 다 한 후에 또한 식기를 세척하는 것도 행동이니 법을 어기는 것이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렸더니 여러분들 얼굴이 정말 어이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이없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되면 요즘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안식일이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날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호텔에서 주무실 거잖아요. 안식일에 호텔에 가시면 호텔이 예를 들면 40층까지 있어요. 40층까지 모든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누르면 행위이고 그러면 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니까 호텔 측에서 아주 친절하게 1층부터 40층까지 다 눌러놔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3층만 가고 싶은데, 아니 나는 16층만 가고 싶은데 1층부터 15층까지 다 서서 섰다가 문이 열렸다가 한참 후에 닫혔다가 또 한층 올라가고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종교인들은 알바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음식을 먹기가 싫으니까 오븐에 불 좀 데워줄, 불 좀 켜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요. 그리고 저녁에 어두워지니까는 누군가는 불을 켜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요.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가서 불 켜주고 방 안 불 켜주고 촛불, 식탁에 촛불 켜주고 식탁 오븐에 불 켜주고 그리고 다 음식 데워주면 갖다 주고 불 꺼주고. 그게 아르바이트생, 지금의 안식일 현재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구하는 일입니다. 재미있는 나라죠. 제가 1997년에 그 이스라엘 키부츠의 볼런티어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현대 히브리어를 한 1년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아닌 볼런티어들, 그 자원봉사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죠. 안식일이 되면 대중교통이 다니질 않습니다. 버스, 또 유대인들이 있는 택시 하나도 다니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느냐? 아랍인 택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나가서 밖에서 놀려고 아랍인 택시, 콜택시를 불러서 키부츠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있는데 그 사거리 맞은편에 맥도날드 가게가 있는 거예요.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아시죠? 검은 모자 쓰거나 키파를 머리에 쓰거나 그 모자, 또는 구렛나루를 하고 검은 복장에, 그리고 여기저기 그 찌찌트라는 술을 여기저기 옷에 다 달고, 그런 사람들이 짱돌을 들고 뭘 했을까요? 짱돌을 들고, 그렇죠. 던졌습니다. 맥도날드 가게 유리창에다 갖다 던진 거예요. 던져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막 던집니다. 던지면서 막 쌍욕을 하고요. 네. 히브리어도 욕이 있어요. 네. 욕을 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라는 그들의 39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짱돌을 들고 그 햄버거 가게에 던지는 거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햄버거 가게에 돌 던지는 그 용감무쌍한 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왜 하느냐고 다그치는 바리새인들이나 50보, 100보인 거죠. 39가지 규정을 추가하여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참 기특하고 갸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이고 어이없는 행동입니까? 회당에 갔다가 예수님을 스토커처럼 졸졸 따라와 이미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허용된 거리를 초과하였더라면 그 바리새인들도 비난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추가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더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과연 이렇게 39가지 추가 규정까지 넣어 지키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 여기셨을까요? 대답 안 하신 분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예, 맞아요. 그 대답도 맞죠. 네.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네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도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이러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모세오경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자들이 지금 추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삭을 잘라 예수님이 수월하게 길을 걸어가시도록 길을 만든 것뿐이죠. 물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입에 넣은 것, 행동 하나는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답니다. 지금 제자들의 손에 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손으로 가리키며 이삭을 손으로 자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인용하셨고 누구의 사건을 지금 예를 들어서 대답하십니까? 다윗의 사건. 다윗의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따르던 그 병사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가 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높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높 땅에 이르러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르죠. 말씀하죠. 아비아달이라는 그 대사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배가 고프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서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주시오. 그러자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말하죠. 지사장이 말하죠. 당신들에게 줄 것 없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진설병이요.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라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라도 좀 주시오. 사흘간 굶었다니까요. 그거라도 좀 먹게 해 주시오. 그러자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에게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다윗의 사건, 진설병을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함께 먹은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다윗이 한 행동은 비합법적이었지만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봐라, 바리새인들.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다윗, 그 다윗이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가 그렇게 법을 어겼는데도 니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방구한 적 있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공정, 공평, 정의를 너희들이 외치고 있지만 왜 한쪽만 놓고 비난하느냐 이거죠. 곧 이 말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질문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되묻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윗을 인용하셨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기름 부은 자의 직위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왕에게 기름을 붓죠. 물론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지만 일반적으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다윗이 가진 권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샤흐,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뭐예요? 메시아. 예.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예,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누가 메시아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권위 때문에 그와 그의 일행이 율법을 어겼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행동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그 날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니 그 아이는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나는 편한 안식을 쉬었어. 편한 쉼을 쉬었어.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하루 종일 잠만 자면 되는 겁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사람을 위한 날로 보내는 것인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사람이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면 돼요? 1번 예수님, 2번 예수님, 3번 예수님. 네, 다 맞았습니다.
1번 하시든 2번 하시든 3번 하시든 예수님이 정하시면 되죠.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면 안식일에 지켜야 돼요. 안식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이 언제라고요? 금요일 해가 지고 난 다음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제가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한인교회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1번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 2번 주일 일요일 오전. 1번, 2번. 맞춰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2번 또는 이스라엘은 주일 일요일은 우리 월요일처럼 다 학교 갑니다. 회사에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한인교회는 언제 예배 드린다고요? 아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 드려요. 모두 다 쉬고 있는 날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면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서두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도록 부추기는 그 힘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오죠. 무한하신 사랑,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그 애절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도록 부추기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무한한 사랑이죠.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참된 쉼을 얻고 마음껏 누리도록 참 자유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나면 보통 10시가 넘어요. 밤 10시. 특히 화요일에는 수요 새벽 기도 설교와 또 수요 오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11시가 넘을 때도 있고요. 밤늦게 그렇게 들어가면 특히 가끔입니다. 가끔 작은 아이가 와, 아빠 왔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함께 따라 춤을 춥니다. 막춤인지 디스코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가 좋아서 춤을 추는 거겠죠. 긴 시간 동안 사무실에 아빠를 빼앗겼는데 이제 다시 보게 되었으니 기뻐서 춤을 추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빠 앞에 댄스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정신인가요?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쉬고 놀고 예배드리며 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댄스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댄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뭘 해요? 댄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안 하신 분들은 다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그게 바로 안식일 정신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는 뜻인가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이들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슨 순수성이 있겠습니까? 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파이디오는 핏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은 그 핏덩어리와 같은 아이의 의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라는 겁니다.
핏덩어리가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누구를 도대체 의존합니까? 그렇습니다. 핏덩어리 같은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참된 쉼과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다시요. 안식일에 참된 쉼과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얻도록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정신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